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새벽 이 기도회를 위해서 선문자 집사님, 이혜령 권사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배움교회 모든 성도들과 찬송 165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비록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무엇이 물리치셨네. 주의 노래 듣고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길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한 건너 오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오늘 말씀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이죠. 이 주일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옆으로 치워지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죠. 그 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살아 계신다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라 무덤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 계신다. 이 사실을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 계신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덤에서 찾느냐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신 거죠. 결코 무덤에서 더 이상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컨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카페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카페 차 마시러 커피 마시러 가는 거지만 뭐 혼자 가는 경우들 별로 없잖아요. 주로 우리가 카페에 간다는 것은요,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예수님을 이 납골묘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납골묘를 가보면 이 납골함이 쭉 놓여져 있잖아요. 한 칸 조그만 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납골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요, 많은 추억들, 뭐 사진도 있고요, 편지도 있고요, 기념품도 있고, 그 이 돌아가신 분을 추억할 수 있는 많은 기념품을 그 안에다가 담아 놓고요. 그리고 밖에는 또 꽃을 붙이기도 하고요. 어떤 납골함을 보면 정말 잘 장식해 놓은 그런 납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일방적이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랬지. 이런 분이었지. 이런 삶을 살았지.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 그냥 추억할 따름이지 뭐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요, 우리 납골함에 모셔진 주님, 그 무덤에서 주님을 찾는, 아직까지 무덤에서 주님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이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과거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셨지. 추억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더 이상 주님과의 교제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런 분이었어. 나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배웠어. 이것으로 그치는 거죠. 그 어떤 발걸음도 앞으로의 진전도 없이요. 그냥 추억 속에 주님을 묻어두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모습을 추억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듯이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납골함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억할 뿐이죠.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그 사실을 알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기에 머무르게 되어지면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알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요, 살아계심을 믿고 교제하며 대화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지금도 주님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요, 믿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소리가 좀 안타깝지만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죠. 사도들입니다. 여인들도 아니고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3년 정도 훈련받고요, 능력도 부여받은 그런 사도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듣고도요, 그것을 허탄한 말로 생각하고요, 그 말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기억하라. 또 여인들도 그 말씀이 기억난 거죠. 이 사도들에게는 3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사도들이 듣고도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허탄한 말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이 그의 딸들의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곧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럴 때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생각했죠? 그 장인의 말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다가 그들은 그 성에서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분명히 롯에게, 그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도망가라.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요, 그 롯의 아내는요, 그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사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말씀은 알았습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뭐 하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의 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믿어야 되는데 허탄한 듯이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부활절 그 부활의 설교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배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설교가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고요, 솔직한 마음을 후배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부활을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부활을 설교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위에서 쫓겨나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한 거죠. 오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종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약한가 봐.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 내게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유를 불문하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더딜 수는 있어요. 즉각에 순종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끔 내 삶을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방송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 뭐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잠깐 이제 쇼츠죠. 그 모습을 봤는데 별로 이제 다들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의 기적이 정말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들려지는데 부활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게 이게 정말 기적 아니냐.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허탄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교인들이죠. 그 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변화되었으면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바라보시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아뢰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의 그 몸을 일으켜 주시고요. 나와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한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오늘 주일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위원들 헌금위원 있고요. 또 우리 찬양대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와 또 안내하시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헌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 봉사 헌신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그 교회들도 온전히 주 부활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